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0절, 사도행전 3장 19절로부터 20절 자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우리 따라합시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여러분들 이 땅에 존재할 때는 이 땅 안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을 뒤집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은 먼저 여기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너희의 죄들이 없이 되어진다. 없이 되어진다 말은 지우개로 다 지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들이 다 지워져서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에 충실하게,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어떤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그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백하는 것만 가지고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자백한 그런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고요, 하나님 이걸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씻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는, 누구를 향하여 돌이키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던 것을, 가던 것을 딱 멈추고 딱 정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집회를 시작하면서 내일하고 우리 주일날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와서 정말 나는 새롭게 됐고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입에서 간증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집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2022년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여러 가지 그래도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가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뭔가가 정리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축복의 소낙비 같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면 먼저 옛 것들을 처리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강제적으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고 바로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이키라. 돌이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응? 자, 여러분들 하나 부탁드릴 것은 원수 마귀는 오늘 패배할 줄 알고 그가 쫓겨나갈 줄을 알고 지금 있어요. 여기 왔다고요. 그놈이 최후 발악을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졸게 만들거나 딴 생각 나게 만들거나 헛된 생각을 들걸려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속에 어떤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자꾸 이미 그 사람 몸에서 반 정도를 빠져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놈이 나가기 전까지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반드시 병이 고쳐질 겁니다. 반드시 치료될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복을 받고자 믿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3장 19절에 있는 거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쫙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다 하셔놓고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라.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딱 돌아서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역사,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분명히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썩은 부분이 많습니다. 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자기도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거든요. 이번 새벽 예배 쭉 들으시면서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에?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그 새벽 예배는 이번 이 집회를 위한 배경을 그 환경을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교만이 있을 수 있고 우리들 안에서 우리를 운전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분노가 폭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응? 아마 오늘 여기에 나오시기 전에 아마 한바탕 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분노의 노예가 되어져서 분노가 끌고 다니는 대로 다니면서 분노하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분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반드시 다뤄야 돼요. 분노를 다루어라. 분노를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한 3주 전에 집에 조그만한 압력밥솥을 사다 줬어요. 집사람이 나한테 사다 주면서 목사님,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밥을 맛있게 해서 먹읍시다.
큰 솥이 그건 그냥 압력밥솥이 아니고 밥그 되어지는 통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해서, 응? 그래서 밥을 그 압력밥솥에다가 해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좀 거기 그 압력이 되잖아요. 다시 다 됐어. 그런데 뚜껑을 열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김 빼야 돼요. 그 빼려고 하니까 거기 누르는 게 있더라고. 툭 그러니까 푸슉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새는 압력밥솥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돌리려면 안 돌아가요. 제가 보니까 그거 정말 잘 된 거예요. 옛날 것은 오래된 옛날 것은 진짜 오래된 옛날 거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뻥 터지는 거야. 응? 근데 정말 시대가 발전되어져서 그게 안 열리도록 돼가지고 퓨퓨퓨퓨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밥이 됐긴 됐는데 죽이 됐어. 물을 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밥은 맛있더라고요. 죽 써가지고요. 죽 쓰니까 밥을 먹는 것보단 아주 소화는 잘 되고 말이죠. 먹기는 좀 편하더라고. 응? 예. 근데요. 압력밥솥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푹푹푹 김을 빼야 돼요. 여러분들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분노를 빼야 돼요. 그게 압력이거든요. 막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 압력 빼는 게 뭐예요? 압력밥솥에서 김 빼는 거 쭉 누르면 픽픽 빠지죠. 우리가 압력 빼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불러봅시다. 주 예수여. 여러분들 막 한마디 쏴주고 싶을 때 주 예수여, 주 예수 3번만 불러보십시오. 쏴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욕하고 싶은데 주 예수라고 3번만 부르면 욕하려고 했던 것이 싹 사그러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서 분노를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분노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분노를 잘 관리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이번 주에 드렸다고요. 네?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들은 다 우리들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네?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태함과 게으름도 우리 안에 있어요. 또 하나 우리 새벽에 제가 했던 것으로 맨 마지막에 탐식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탐식이 뭐죠? 밥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과식이에요. 과식과 탐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을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 욕망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켜 탐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죄인데 어떤 죄냐? 어떤 죄와 똑같다고요? 우상숭배와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똑같다고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정리하셔야만 해요. 예? 이거 정리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몸무게를 관리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몸무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제가 몇 킬로 이상은 올라가면 안 된다. 딱 정해놨어요. 항상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거기에 멈춰요. 제 몸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절대 과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통제가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은 다 제가 지금 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사람의 마음은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못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곳저곳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이 나한테 들어있네. 제가 못한 게 또 있어요. 다 한 건 아니에요. 새벽에. 그래서 그것도 할 거예요, 앞으로.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을 다 들춰내서 그것이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뭘로 변화되느냐?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저기 여기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밤늦게도 차가 들어오는 데라서 좀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함, 이런 것이 우리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을도 그거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나만 유익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 이것이 이기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희생돼도 괜찮죠?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떨어져도 괜찮죠?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해주네. 실력적으로 다 이렇게 균등하게 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남을 망치면서 내가 성공해야 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잘 돼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안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깊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외적인 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릇이 정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면 되죠. 근데 깨끗한 것이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릇도요, 안팎이 다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안도 깨끗해야 되고 바깥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팎이 깨끗해야만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지, 안은 깨끗한데 바깥은 더럽다. 거기다가 여러분 밥 해가지고 잡수시겠어요? 겉은 깨끗한데 안은 더러워. 거기다 밥 퍼서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릇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릇이다. 그릇이거든요. 그릇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보니까 안도 더럽고 바깥도 더러워져 있는 상태야.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줘도 쓸모가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늘의 복을 주고 싶은데,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정리돼야 되고
내적으로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어지면, 자기 마음을 찌르거나 자기 마음 안에도 나도 저런 거 있는데 라고 느껴지면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버리게 되어지면 귀신이 싹 나가고 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 말이죠. 구약에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죠?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면서 여기 오늘 승규가 어린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 왔는데 승규가 여기까지 오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죠? 깜짝이야. 아니 승규가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입으로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인생 6살에 여기까지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죠?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곧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사람은 이름이 거짓말이고 하니까 그의 삶이 어떠하겠는가를 대략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고, 그는 일단은 이런, 그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 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듣고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응? 모태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났는데 정작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응? 그렇게 해서 40살까지 됐는데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형님의 받는 축복을 나도 좀 받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형님 복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엄마가 그것을 다 도와줘가지고 형님의 복을 자기가 받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형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말이야,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저놈이 뺏어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앙심이 부지 중에 엄마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삼촌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삼촌집으로 가요.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다가 가다가 거기는 삼촌집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가다가 자야만 됐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어서 들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래서 들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어떤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꿈에 땅에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응? 너무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사닥다리 좌우측에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응? 사닥다리가 놓였어. 여러분들 땅에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응?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작년에 썼던 거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응?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응?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을 다시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 깊이 영적인 사닥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심어드리려고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잠을 잤는데 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닫고 하늘에 닿았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데 쭉 올라가가지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을 깼어요. 깨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 생생한 거야. 여러분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응? 여러분들, 꿈도 잘 꿔야만 되지만, 내가 잘 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꿈을 잘 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꿈 해석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잘 모르면 목회자에게 물으세요. 응?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다가 이걸 만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 가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옛날 시대에는요, 농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어디 다니는 거 굉장히 무서워요. 들을 통과한다는 건 특별히 더 부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데 짐승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야곱이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하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삼촌 집에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삼촌 집에 도착을 했는데 삼촌은 야곱보다 단수가 두세 단 더 높은 사람이야. 야곱도 좀 단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삼촌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잽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다룰 줄을 아는지 야곱이 꽉 붙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서 여지없이 그 집에는 일하는 일꾼이 필요했는데 마침 잘 왔다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이 젊은 40이 넘었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되겠잖아요. 네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삼촌이 벌써 딱 보고 딱 감을 잡았어. 감 잡았다.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속에 마음에 야곱이 원하는 게 있는 것이에요. 뭘 원하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나는 네가 결혼하고 싶은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삶의 유익을 얻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딸을 결혼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 계약을 합니다. 7년 동안 노동하는 걸로. 그래서 7년 동안에 봉사를 하면서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자기가 원하는 아내는 둘째 딸이었는데 그 지역의 그 결혼의 풍속에 의하면 첫날 밤을 들어갈 때는 밤중에 들어가고 방에는 불을 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뭔지도 모르고 좋다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자고 나서 아침에 나와 보니까 누가요? 아니, 자기가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쫓아가 가지고
삼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둘째 딸도 너한테 줄 테니까 7년 동안 다시 봉사해라. 뭐 단수가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야곱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그 집에서 마치 종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삼촌 라반이 전략을 잘 쓴 거죠. 예?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어차피 딸들은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결혼시키면서도 일한 일꾼들로 얻었고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서 야곱이 결혼을 해서 그렇게 거기서 14년 동안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이 삼촌하고 약속을 하는데 약속할 때마다 매번마다 약속을 어겨서 10번 이상을 어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아내로 얻었으니까 자식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은 계속 몇 년마다 매년마다 생겨나는데 이 자식들은 생겨나는데 자기 앞길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누가 생각나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서 하나님 나 이대로는 살 수 없어요. 나도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재산도 있어야 되겠는데 자식들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재산 버는 법도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재산도 얻게 되고. 그런데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데 삼촌이 안 놔주는 거지요. 나 가겠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내들은 다 여기 놓고 너만 가. 그러면 가야 돼야 말아야 돼요? 에? 한번 남자들에게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남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남기고 나만 싹 가요 안 가요? 한 사람은 간다고 그러네. 에? 아마 어떤 남자도 자식들을 놓고 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이제 20년이나 넘었는데 좀 가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 믿고 그냥 짐들을 열심히 챙겨가지고 아내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 해서 가자 해가지고 합심이 돼가지고 밤에 도망을 치듯이 갑니다. 예? 여러분 도망치듯이 간 이유가 뭐예요? 삼촌한테 간다고 알려주면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러고서 도망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삼촌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짐승을 타고 막 쫓아갔어요. 야곱이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삼촌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삼촌이 나를 잡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그 꾀쟁이 삼촌, 인정사정도 없는 그 삼촌, 그 삼촌이 날 딱 잡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삼촌과 그 일행이 칼을 빼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촌의 생각은 내 딸을 데리고 갔어? 내 그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이래요.
자기 손주들을 데리고 갔어? 이놈을 잡으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선 막 씩씩거리면서 가다가 밤이 되면 자야 돼, 안 돼야 돼요? 자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사람이 강해도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삼촌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야곱에 대하여 선악간에 너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네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꿈에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만나서 야곱과의 관계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몰래 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너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화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이 내 물건 뺏어갔어. 내 돈 빌려가더니 입 싹 닦아버리고 전혀 주지도 않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그럼 내비둬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돈 여러분들 1천, 2천 정도는 괜찮아. 근데 10억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갔어. 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집에 지금 날아갈 위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잘 가져가세요, 그러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가져갈 테니까. 아니, 손 좀 들어요. 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땅에서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얽혀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외적인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합당치 않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것이 정리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부분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네? 자,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이 가면서 하나님 두렵단 말이에요. 분명히 삼촌이 돌아올 거고 이 삼촌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가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돌아가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따라봐, 책임지셔야 돼요. 더 크게 책임지셔야 돼요. 야곱은요, 믿을 건 처자식이 아니야. 짐승들까지 끌고 나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느리 가겠어요. 그러니 삼촌이 못됐다는 것 사실을 알고 야곱이요, 하나님 나요 삼촌 감당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가라고 하신 분 말씀 따라서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라반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 문제, 삼촌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외적인 문제예요. 외적으로 형님과의 관계가, 형님의 축복을 자기가 뺏은 바람에 형님 마음이 화가 났어. 뭐가 났다고요? 그래서 그 화가 얼마만큼 났느냐?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외적인 관계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화가 난 관계,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는
여러분들 20년이 넘었어도 그 문제가 풀어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너 이거 해결하고 가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을 그냥 지나가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거 반드시 해결하라고 하세요. 따라 해결하라. 근데 솔직히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죠. 야곱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야곱의 길을 진을 쳐가지고 다른 길로 못 가고 방향이 천사들이 와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가기는 가는데 그 천사들이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형님 그거 나중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섭습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구나, 형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마음을 알아보려고 자기가 저기 짐승들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형님한테 딱 보냈어. 형님 마음을 좀 떠보려고. 근데 뭐 야곱이 와? 그러면서 야곱이 온댄다 하면서 칼을 뽑아들고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 몇백 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를 데리고 칼을 차고 나오는 것은 야곱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맺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맺혀 있는 것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따라서 풀어야 한다. 이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라. 이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피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형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형님이 찾아오시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피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못하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혼자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붙잡혀서 같이 기도를 막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에요. 야곱의 씨름.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람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해서 막 기도했던지 이 붙잡은 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 놓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 싸우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천사가 너무너무 야곱이 너무 강하니까 환도뼈를, 허벅지를 쳤어요. 치니까 여기가 다쳤어요. 다쳤는데도 안 나. 다쳤는데도.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면서 그 사람에게 야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돼요. 알게 되어지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형님과의 만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형님이 야곱이 와서 나가오는 걸 바라보고 쫓아와서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돈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주면은 속이라도 편하지. 줘놓고 달라자니 그러고 알아서 주기를 기다리는데 안 줘.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여쭤봅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속만 타요. 뭐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안 줬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어? 그가 힘들어도. 그러나 여러분들, 준 것은 빌려줬다면 그 사람이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올 수 없잖아요. 어? 그것 때문에 고발해요? 고발한다네도 어떤 사람은. 어? 그럴 수 없잖아요, 형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듣더니 어이구 목사님, 그거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붙잡고 있는 한 마음이 불편해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축복이 안 돼. 뭐 해버리라? 하나님 앞에 줘버린 걸로 하세요. 저도 형제들이 얘기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줬어요. 예? 줬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내가 이것에 대해 묻지 않겠습니다. 받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져야 해요. 마음이라도. 응? 괜히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응? 야곱이 그랬답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요, 형님과의 관계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마무리를 짓고 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아유, 드디어 알턴이가 빠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이제 살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고생 많이 했잖아요. 몇십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살만한 곳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자식들이 보니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살만한 곳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서 쭉 지형을 살펴보니까 멀지 않는 곳에 아주 살기 좋은 곳이 있는 거야. 거기는 시장도 서고, 거기는 극장도 있고, 거기는 먹을 것도 많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곳이야. 응? 와, 이런 곳이 다 있었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자식들도 와, 아빠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봐도 좋다. 우리 여기다가 잠깐 좀 살고 가자 해가지고 잠깐 머문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 안 되겠다. 매달마다 빌리는 장소가 있는 집세, 저기 땅을 빌려야 되잖아요. 짐승들도 있고 하니까 그 나가는 돈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땅을 좀 사야 되겠다 하고서 땅을 샀어. 그래서 거기다 짐승들의 집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지어놨어. 여러분들, 거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짓게 되어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뚝 박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자꾸 세월은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모든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았어요. 이제 제가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만한 곳,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시장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서 먹고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지나다가 세월이 갔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뭘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들지도 못하고, 꿈을 꿔도 무슨 꿈인지를 전혀 꿨는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언니가 말씀드렸죠. 꿈 얘기했죠. 꿈을 도둑질하는 원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원수 악한 영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도둑질해 가요. 그 도둑질해 가지고 분명히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은 무슨 꿈인지를 전혀 생각이 안 나. 그것은 원수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알려주셨고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원수가 틈을 탔어요. 틈을 타서 그 집에 있는 예쁜 딸 디나라고 하는, 얼마나 예쁜지, 이름도 너무너무 예쁜 이름을 지었었어. 그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그 도시에 남자친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시장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 예쁜 짧은 치마 입고 옷도 예쁘게 입고 이 아가씨가 탁 가서 달랑달랑 나갔어. 그 동네에 거기에 추장의 아들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저 낯선 사람인데 너무 예쁘게 생겼네.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하루 지난번에 한 번 봤는데 또 나왔어. 사람들 동원시켜서 야, 그 사람 납치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성추행을 했어. 그리고 그 여자를 감금시켜서 매일마다 그 여자와 놀고 있는 거야. 그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어. 야곱이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딸이 추행을 당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기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찾고 기절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들이 바깥에 나가서 양들 치고 있고 심정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은 해결해야 되겠다.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러면 딸이 지금 그 모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들들이 밖에 있다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늦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는 거야. 무관심하듯이 하는 것 같이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 이랬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거하는 세상 문화와 함께 즐기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오히려 원수가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원수의 역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한번 야곱이 얘기한 거 보실래요? 자, 거기 제가 이 부분을 저거 써놨는지 모르겠네. 제가 보기에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야곱이 말이죠. 그래서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는 동안에 딸은 더 무너지는 거죠. 더 무너지는 거지.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그 소리를 듣자 분노하면서 화가 나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 뭐라고? 아버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여동생이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들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 아버지 빠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딱 작업을 해가지고, 야, 이것들을 우리가 작사를 내버리자. 여러분들, 이미 자기 여동생은 추행을 당해서 다 망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거기서 특별히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야, 이것들 죽이기 위해서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죽이자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할례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 주셨던 남자들의 고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이걸 사용해 가지고 저들과 계약을 해 가지고 남자들이 다 끙끙 앓아서 알아 누워 있을 때 그들을 남자들 다 죽이자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쪽 족속들이 우리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같이 당신과 같이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거짓 약속을 하고 거짓으로 딱 꾸며가지고 한 다음에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을 하지를 못해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냐? 3, 4일이 되었을 때가 제일 아플 때거든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그 3, 4일 되어지는 그때에 칼을 들고 집집마다 들어서 끙끙 앓고 있는 남자들의 목을 다 땄어요. 남자들이 다 죽였어요. 남자들 다 죽였다고. 한 족속의 남자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 집에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갈취를 한 거예요. 약탈을 했어.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서 끌고 들어왔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도 그 짓을 안 한다. 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이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봐야만 해요. 에? 보세요.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원수 갚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수하자. 여러분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가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수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수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사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내 앞에 갑자기 어떤 차가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내가 급정거할 수밖에 꽉 붙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오죽이나 바빴으면 저렇게 했어. 어서 오세요. 그러시겠죠? 아니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시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정규 전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 김정규 전사님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입에서 무슨 말이 뭔가 터져 나와. 응?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사람 예수 믿어도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강탈하고 노략질하고 하는 이 못된 것들이 그런 속성들이 우리들 내면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느슨해졌어요. 야곱은 자기 딸이 심각하게 됐는데도 느슨해졌어. 게을러졌어.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해. 나사가 빠진 거예요 지금. 빠져. 어디가 아프면 빨리 가서 고치면 되어지는데 안 고치고 다음에 가지 뭐. 다음에 해. 여러분 우리들도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야곱의 이 가정에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지적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들 야곱이 말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 박 죽여놓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 저 족속 말이야. 저거 못된 놈들이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그 야곱 족속이 살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야, 저거 꼭 북한 김정은 같은 놈이더라고요. 저거 그래가지고 죽이자. 그들이 막 그래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과 같이 있는 그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러다가 죽겠다. 이 사람들한테 이거 어느 날 순간에 다 죽겠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간다 그러면 저들을 막 달려들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언제 도망가? 여러분들 지금 동서남북이 딱 막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야 저것도 죽여버리자, 죽이자고 다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는 거 못 도망가게. 저 다른 족속 죽였으니 우리도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저것들을 먼저 우리가 단합해서 죽이자 그러는 거야. 도망갈 틈이 없어요. 동서남북이 막혔어. 여러분들 동서남북은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우리 자녀 다 죽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전에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꾸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빨리 이제 진행하느라고. 35장,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겜에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머물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응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야곱이 그때서야 아하, 내가 머물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지 않아야 할 곳에 머물러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내 아들들은 다 범죄자가 됐고 내 딸은 추행당하는 자가 되어졌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렸던 야곱.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 팍팍 내고 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되어진 것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걸 정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보였느냐? 자기 아이들을,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서야 영적인 눈이 떨어져 가지고 너무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더러워졌다는 말은 죄를 범했다는 말이고요.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원수가 그 사람들에게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자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올라가면 안 돼. 그냥 올라가면 안 돼요. 더러워진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우상 숭배했던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베델로 깨끗하게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소리를, 전에는 이런 것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 가정에 우상 숭배가 있었구나,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살인을 범했고 우리 딸이 추행을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얼마나 더럽혔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부모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처럼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하나님, 아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딸이 잘못해서 그렇지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려고 합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이지를 않았어. 하나님을 찾았더니 눈이 열리면서 아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것 다 가져와라. 다 정리하자. 따라합시다.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래서 다 가지고 왔더니 이만큼 쌓였어. 그것을 성경을 말씀하기를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렸다. 따라서 묻어버렸다. 묻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딱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올라갈 때 성경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면 뭐라냐?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공격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것들은 죽여야 되는데, 저 족속은, 야곱의 족속은 죽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감히 두려워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했다. 왜 두려웠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걸 벗어버리고 딱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의 소나기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소나기를 준비하십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나 이제라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올라가라고, 네가 있어야 할 위치는 여기가 아니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듯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